우리의 모습이 이대로도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 준비와 여유가 이대로 좋은가? 괜찮은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내 건강 상태가, 내 몸 관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또 몸이 이곳저곳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들도 던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가 보면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것인가?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의 노후가 닥쳐올 것 같고, 야, 이렇게 살면서 내 노후 준비는 괜찮은가? 이대로 좋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 삶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그늘은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계획하더라도 내 능력과 내 한계밖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질문을 어떤 방향에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소리로만 듣게 되어질 때는 지속적인 근심과 무엇인가 내 편에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끊임없는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고 준비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이 피조물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수많은 요구들과 감당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말로 운이 좋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문제가 없어지는가? 또 다른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이 던지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속에서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너 물질이 없는데 정말 괜찮은가?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보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난한데 정말 이 상황이 괜찮은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괜찮은가요?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육신이 이것저것 병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데 괜찮은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영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제가 이 몸이 점점점 약해져가고 무력해져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대로도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그렇게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지혜롭게 부모 노릇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방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니까? 노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노후에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노후를 세상의 소리와 내 계획 속에서 생각할 땐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노후는 준비하는가 다르게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요? 이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죠. 사역자인 저희도 쉽지 않는데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야만이 일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내 일상에 우겨사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음성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여러분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가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 분명하게 들려오지요.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함이 생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돈에 대한 문제든지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지 그것은 일주일 내도록 떠나가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속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존재의 심년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그게 이원론적으로 세상 일이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문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10년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 일상에 있는 부분적인 질문이 같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향망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조금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피조물 됨을 절감하게 느낍니다. 이대로도 좋은가? 그건 느끼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음성을 듣는 방향이 자꾸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10년 안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금방금방 자극적으로 들려오고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얼굴을 보면서 지배당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2달 반의 안식월을 참 여러분의 기도와 또 배려 때문에 참 행복하게 잘 보내고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더 열심히 생길까? 어떻게 더 열심히 목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까? 그런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제 삶에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피조물임을 몸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몸 상태의 한 부분이 더 나빠졌고 심각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안식년 안 보내주겠구나. 갔다 와서 이렇게 망가져오면. 사실 망가질 일이 없었는데 조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참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겼고 또 다른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근본적인 나를 다루시는 질문들을 계속 주십니다. 더 힘이 빠지고 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제자들 공동체를 선교했고 사역했던 그것들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용을 서면서 한 사역이었는데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인데 주님의 몸인 유기체적인 몸을 주의 계획이나 열심이나 방향을 잡는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까불지 말아라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더 힘을 빼고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서 제발 좀 앞서가지 말고 아젠다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 안에서 깨달아지고 있고 그것이 살아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말을 걸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을 점검해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는 그 부분을 너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느냐,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네게 말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과 애통함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힘 좀 빼고 자신감을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는 내게 속하라는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껍데기 같고
나름대로 목표의식도 있고 성취하는 것도 있는데 존재의 깊은 부분에서 채워주는 것이 없다면, 이대로는 좋은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그 질문이 쉼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질문의 해답의 방향과 또 그 질문을 해결하는 들음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답을 찾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더 깊은 심년의 존재에서 묻고 그 답을 찾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상 피조물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짜의 삶,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 거니? 너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니? 너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좋은 거니? 그대로 정말 좋은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본질 속에서 삶다운 삶, 사는 것 같은 삶, 나 자신을 찾는 삶,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만 줄 수 있는 참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말을 걸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의 서류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나갈 때 그때 변화의 삶이 출발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훑어나가면서 원래 25절까지 준비했지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17절까지 하면서 먼저는 두 가지 정도, 사마리아에 방문한 사도들의 이 변화된 모습, 이전과 다른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되어 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부분은 참 특이한 사건인데 세례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회사적으로 특별한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은 존재의 중심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보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조금 더 깊은 배경을 보면요, 박해가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더 극심한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 또 일부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여전히 위험과 박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험 가운데서 지키며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들어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가부 구제에 참여했던 지도자가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들과 1000년 동안 원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인 빌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되어지자 너무나 흥분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렇게 빨리 사마리아까지 전거될 줄 그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고 또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임했을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이방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울 필요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쉽지 않고 박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선출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조금 더 배경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천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다 그러면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얘들이 성령을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지만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부족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한 비판적이고 약간은 조금은 뭔가 이렇게 차별적인 의식으로 살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세심하게 사마리아 성도와 교회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또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 한 사람도 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이따 다룰 건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목양적 돌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지난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이 빌립이 전도한 것은 사마리아 전역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한 고을이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여러 고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상황도 급한데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사마리아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복음 안에서의 예루살렘과 같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온 도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냉랭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저 이 완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했던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돌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게 정치 색깔이에요. 예, 정치 색깔이에요. 참 신기한 게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정당이 다르면 하나 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색깔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또 종교적 색깔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또 말씀 중심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그냥 되는 거지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과 또 그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들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변화시킨 존재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하고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기질들과 고집들, 선입견들과 특권의식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매여있는 이 기질들이 변화되는 것, 그거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선입견이 깨트려져요. 특권의식이 깨트려져요. 자기 주장이 깨트려져요.
뭐예요? 말씀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깨어지기 힘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 그것이 정치관이든지 그것이 종교관이든지 그것들이 깨어지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서 좀 잘 다스려지고 좀 주물러지고 하나님이 좀 빚어가시는데 편한 거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강직하고 분명했는 것들이 좀 허물허물거리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정말 맞나 그렇게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평생을 가져왔던 신념이라도 그냥 물처럼 녹아지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고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고 말씀이 다스리는 성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면요, 진흙이 좀 물렁물렁해야죠. 하나님 건드린 데에 푹푹 들어가고 좀 움직여져야죠. 이게 빼짝 말라가 단단해지고 자기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빚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다스리고 빚기 위해 가지고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의 성장 없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숙한다라는 것은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옳다라는 그 판단이 자꾸 허물허물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복음 외에 없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더 강해져야 되고요. 정말 강해져야 될 부분,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들 강해져야 되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강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강해져야 되죠. 세상에 물들여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들, 견디는 것들은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런 것들이 강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고 허물허물져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자아, 내 선입견, 내 고집,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양이 딴 게 아니라 참 고집스럽고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제 자아가 힘이 빠지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예화 하나 하기, 어떤 것 하나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 그러면요, 너무 복잡한 성도들의 다양한 양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화를 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적일까? 왜냐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삶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성도를 알수록요, 선명하게 이거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 그게 참 부러워요. 젊었을 때 그 용기. 뭣도 모르고 하나만 알 때, 이것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참 그때 매력 있고 그게 좋은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속하고 합리화이지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상황들과 사람들이 가진 아픔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딱 한 단어로, 한 그런 원리로서 인생을 재단할 수가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설교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한계가 이것이고 아무리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도 제 어떠한 경험과 영역 속에서 해석밖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보면 그것이 부족한 게 될 수 있는데 참 그것을 알면 알수록 선생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안신형 갔다 오고 나서 더 좀 성실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참 주신 그런 감동들과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제 목양실 나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참 여러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더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잘 준비했고, 그냥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 마치고 나서 들어와서 잠시 보면 될 정도 90에서 95%를 준비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츰차츰 묵상해서 보면서 내가 중요한 관점과 서기가 조금 방향이 틀렸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논리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11시였습니다. 한 1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멘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게 전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끼워서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건 아니야. 다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들어진 마음은 뭐냐 그러면 한편은 감사함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더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해 줄 때에는 다 듣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가 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녹아들고 자라가고 있는지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판단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들, 물론 그것도 자라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다 중요한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서, 사랑하는 것에서는 좀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기질들, 성향들, 고집들, 선입견들, 주관들, 그것이 더 강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참 그것에서 변화되어져 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좀 변화되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제 개인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와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신방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고 또 정말 내가 나이 들면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과 교제를 했어요. 좀 만나서 원투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인생에서 겪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스펙과 승승장구하는 분들인데 지금은 다 바보처럼 자기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던 일인데 자신감이 없어. 작은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20년 이상을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제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 훈련시키는데 80년 동안 시간 쓰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거든.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가져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정치 색깔, 종교 색깔, 그거 무너져요. 그냥 허물허물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나 뭐 어떤 책들이나 신학 서적들이나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떤 가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나 동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탁월한 그러한 이야기나 관점들, 여러분 들을 그런 상황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정말 본질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들 참 부러워요. 이 모습이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져요. 좀 바보처럼 되어지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예수 안에서의 바보. 예?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 예? 너무 우리가 선생이 되고 너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선생의 자리 주신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겉면을 하려면 조심해야 되죠. 제가 산상수훈 설교할 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면 내 눈에 있는 델보를 먼저 빼야 되잖아요. 그럼 델보 빼고 나면 티 막 함부로 빼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눈이에요. 눈. 근데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아픔들과 사람들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 티를 다룰 때는요, 안과 의사가 눈을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너무너무 세심하게 몇 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강해져야 될 부분이 있고 힘이 빠지고 약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움만 강해지고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인식들은 점점 흐려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강해져야 될 분은 강해지고 약해져야 될 분은 약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뒷부분이 내용이 많은데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 15절부터 17절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유심히 돌아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긴 한데,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참 독특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조금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는 거듭남의 표시거든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들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진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좀 이따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안수하게 되어지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마리아의 이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난이도에 별 5개의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일반적인 성도와 다르게 세례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건을 이것이 사실은 신약의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별하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만 임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서는 2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세례 받을 때 거듭남도 필요하지만 거듭남 이후에 분명한 또 하나의 이제 이 오순절이 이야기하는 세컨드 블레싱, 2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임함들도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성령이 임했는 것은 볼 때 결국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의 패턴이다. 그래서 반드시 또다시 교회 지도자들의, 오순절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방언으로 대표되어지는 특별한 기이한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쪽짜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오순절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뿐만 아니라 또 캐톨릭에서도 이 주장을 따릅니다. 캐톨릭은 7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세거든요. 영세는 이 세례, 우리 개신교의 거듭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째 하는 의식이 견진성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뭐냐 그러면요, 주교가
영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에게 손을 얹어 성령을 붓는 의식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도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면서 그 패턴이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해야 될 영적 체험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과 캐톨릭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두 번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오순절에서는 방언으로 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간단하게 비판하면 아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저희들이 있는 장로교와 복음주의 교단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고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1회라는 거예요. 그 1회 때 회개와 중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임하면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기다리며 기이한 영적 체험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거룩에 힘쓰고 계속해서 세미하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특별한 제2의 성령의 세례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성령의 내주 속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 세컨드 블레싱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에 조금 여러분들 혼돈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세컨드 블레싱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과 또 나중에 에베소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그분의 이유 때문에 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주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성령 세례는 다 받아야 되고,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공간에서 교회사적으로 특별하게 임하시는 이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모두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모두가 받아야 될 것들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데,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내주하시지만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룩에 힘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그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될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일상에서 조용한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동시에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거룩을 지키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같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역사를 차단해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조차도 관심이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판단대로 살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권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복잡해졌죠. 이렇게 조금 너무 골치 아프면 지우셔도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또 이해하시면 어차피 복잡한 거 이번 아니면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조금 약간 이 변수를 조금 다루고 개혁주의 입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오순절과 캐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 그러면요,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기에 보면 오순절과 캐톨릭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주교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성령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당장 넘어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요,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할 때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거든요.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 사울에게 성령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평신도가 장차 사도가 될 사울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빌립은 집사라가 평신도라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라가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교나 교회 담임 목사가 안수할 때만이 성령을 준다.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할 가능성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주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더 경건한 평신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만인 제사장 시대 가운데서 뭐 제가 신방해야지만, 제가 안수해야지만 여러분이 뭐 큰 능력이 임할 것 같으면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마을 리더가 그렇게 기도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중보해도 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 안수라는 의식 때문에 또 이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다룰 이 시몬의 오해를 보면요,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냐 그러면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도록 구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오해는 뭐냐 그러면요, 지도자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수라는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기에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성령은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역할 때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꼭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은사 집회 때 안수를 해야지만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고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임할 수가 있고, 길을 가다가 깨달음 속에서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지도자에 의해서만,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의식을 잘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더 보편적으로. 그래서 예배 때 더 성령이 기름 부어줄 가능성이 많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가능성이 더 그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임하시는 것이고, 집안일을 할 때도 임하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도 임하는 것이고, 어디를 살아가든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너무 우리 몇몇 이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심어놓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 지도자들만이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특별한 의식 속에 신비한 것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조금 개혁주의 주장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특별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도 이 비정상적으로 보는 데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관점으로 가운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거듭남과 성령의 임함은 단 일의 사건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빌립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게 캔델 몰간이라는 신학자와 던이라는 신학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빌립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빌립이 세례를 주었지만 이들은 상상회심을 하였고 대중 심리에서 시몬처럼 이렇게 반응한 것이지, 정말 인격적인 개인적인 회심은 이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안수할 때 그때 정말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핏 형식적으로 볼 때는 두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의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탁월한 신학자이지만 이 본문만큼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미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빌립의 사역의 결점을 찾기 힘듭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도들이 전한 정통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치유와 축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빙성을 주는 것이고,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온 성이 큰 기쁨에 충만해졌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고 회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빌립의 사역의 이 형식성 내지는 이것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며, 빌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해석은 켈빈이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미 이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미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다. 성령이 내주하고 양자의 영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특이한 일로 봐야 되지 성령이 없다가 받은 것이 아니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역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칼빈과 개혁주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보통은 회개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운영하시는데 교회사적으로 특별하게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심을 통하여서 마치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세컨 블레싱이 있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두 다가 받아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생략하고 전 하나 동의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사마리아 선교와 교회 출발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들이 여기에 부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의 확장이 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주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는 것을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의 정치적 색깔과 종교적 색깔이 굳어지면서 서로의 굉장한 반목과 서로에 대한 이 밀어내는 그러한 정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집사인 빌립이 와서 그 빌립이 사도보다 열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신령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교회의 출발이 사도들과 함께 출발되어졌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인데 그것이 빌립에 의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게 되어질 때 사실은 여기에서 이질적인 역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속을 확인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첫 선교지인 사마리아 교회만큼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구심점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동일한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동일한 리더십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끊어진 것이 아닌 반목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연합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면서 교회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들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죠. 여러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숱하게 고민하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제게 가장 건강한 성경의 해석이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 역사, 사마리아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것만 이야기했는데 한국 교회에 가장 지금 식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주적 교회 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의식.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갈라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갈라지고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지도자들이 몹쓸짓을 했고 한국교회 병폐에 중요한 그러한 문제에 이렇게 중심했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표가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몇 교회의 사고가 사건이 터져지면 그 목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 전체에 대한 비난이나 냉소들이나 찾아봐서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함부로 판단하는 무서운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점점 담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혹시나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들로 인해서 대형교회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 사람의 죄악과 이것들은 분별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 근본적인 사랑과 마음들을 담으면서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한 지체의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함들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잃어버린 채로 선생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이 분파주의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함과 너무나 지적질 잘하는 우리의 태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양극단이 다 필요해요. 더 우리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다 듣고 다 맞고 다 따라가는 거,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깨어있고 분명해야 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정말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한 지체에 대한 마음들까지도 병들어가는 것, 그것은 또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갖추면서 긴장하면서 참 돌아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이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해서 이제 설교를 반으로 좀 줄이게 되어졌고, 또 제가 본래 의도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많이 진행되어져서 조금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장황하게 된 것을 좀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좀 오늘 하나님께 제게 계속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두 가지였어요. 너희들 좀 잘하고 있느냐? 세상의 소리 좀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해져야 될 것이 강해지고 약해져야 될 것이 약해지고, 피조물됨을 느꼈으면 정말 피조물답게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주는데 그 해답을 자꾸 세상 안에서 자기 힘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는가? 그게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에 부어진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지체와 교회를 얼마나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좀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한 지체를 향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약한 교회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재현 형제, 엘린 자매가 작은 교회 성기를 갔던 것처럼 이런 것 가운데 정말 건강한 사람들, 편한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결교회,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가는 성도들이 다 많아지고, 상처와 물론 교회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수평이동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궁극적인 목적가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옮기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살자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좀 교회를 돌아보고 옮기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것들을 꼭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에 대한 마음과 내 자신의 성숙에 대한 마음들, 이 근본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져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하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성령님 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 깨어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좀 들려오는 음성 붙잡고 실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며,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